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장작이 되어서 불에 태워 없어질래, 아니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될래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산다는 말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아마 탕자는 그런 환대를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작에 올걸. 회개하라는 말은 재앙이 아니라 좋은 소망의 소식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백성은 모두 나와서 자복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이와 같아야 세례 요한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일부분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구경꾼으로,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내내 시종일관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죠. 또 한 부류는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말씀을 달갑게 들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에 크게 번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데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헤롯의 부인이 이러한 헤롯의 마음을 막았습니다. 헤롯은 동생이 죽자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이 옳지 않다 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마음에 심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로디아의 뜻에 따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은 헤로디아의 말을 들은 딸에 의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요나 선지자의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왕관을 벗어놓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헤롯 왕은 번민하면서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대제국의 왕이었던 이 니느웨 성의 왕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더불어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리들도 나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랬더니 근처에 있던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사람들이 물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나를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금방 어느새 주위에 있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 해내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달려들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듣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주의 복음의 소식이 들을 때에 얼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을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에 보여지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강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회개란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강물을 또 거슬러 올라가고 또 떠내려가는, 마치 죄를 지으면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 죄를 지어버렸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죄를 지면 그때도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회개를 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부인하는 자니 너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쭉 달리던 사람이 그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와 같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심정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두 마음이 마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장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놀리며 거봐라, 너는 그렇게 죄를 짓고 방황하잖아,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 놀려도 우리는 당당하게 꿋꿋이 자존감을 높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연극 배우와 같습니다. 주연을 맡겨주시면 충실하게 해내야 되고 조연이나 단역을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 단역을
조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치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이 시들어진 사람, 믿다가 죄악에 빠진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구박 마을밭 앞에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고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할 때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란 말을 전할 때에 복받으란 말을 전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회개하고 거룩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